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전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원리는 파송의 원리, 전파의 원리, 인도의 원리, 정착의 원리, 치유의 원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 선수들은 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폼이 무너지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탈출하려고 폼을 교정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폼생 폼사란 말도 있듯이 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만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시에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지면은 허리에 병이 오고 장에 병이 오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온다고 합니다. 삶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자세에 따라서 전도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원리를 잘 알아서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알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늘 예수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많은 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사셨고 영혼 구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증거는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마음이 뭔가 하면은 전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땅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쉼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합한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는 믿음의 형제부터 이웃과 원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말씀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형제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보고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인품이 좋으니까, 나하고 성질이 맞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성격도 아주 못됐고 인품도 아주 잘못됐고 나하고 성질이 안 맞아, 내가 사랑할 수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요,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대하는 모습 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 나도 미워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자세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전도의 마음이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까지 전도할 수 있던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뭐겠어요? 심장은요 차갑지 않아요. 심장은 뜨거워요. 심장은 계속 뛰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영혼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쉬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심각한 심장 질환에 걸린 여주인공이
다른 여자의 심장을 이식받는 내용이었어요. 그 여주인공은 다른 여인의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마주친 낯선 남자에게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낯선 남자인데 자꾸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 남자를 또 만날까 길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 남자가 이제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자꾸 찾아가고, 그러다가 그 남자와 이제 사귀어가는 걸 영화에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냐? 이 여주인공에게 심장 이식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심장이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심장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장기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전도한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영원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많은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자 말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성령의 사랑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사랑은요, 정욕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조 목회할 때에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 한번 가십시다 하고, 제가 그 권사님하고 또 몇 분 교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차를 마시는데 그 집에 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 부자더라. 아파트가 굉장히 넓고 호화롭더라. 야, 그 집에 그 장 봤어? 옷장? 야, 그 장이 자개장인데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 아, 그 집에 그 TV 봤어? 나는 영화관인 줄 알았어. 웬 텔레비가 그렇게 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저는 그 집에 가서 아파트가 넓은지, 옷장이 고급스러운지, TV가 큰지 아무 기억도 안 나. 왜? 나는 그 집에 가서 오직 한 마음이었어요. 이 주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입은 옷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사는 집을 보십니까? 내 안에 영혼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요,
사람 볼 때에 영혼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혼을 보니까 둘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인지 죄인인지.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이 배웠는지 많이 못 배웠는지, 그런 거 보는 게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죄악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지 죄인인지, 그걸 보는 게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는 앞날이 어떤 길인가를 보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길을 가는지 심판의 길을 가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친구를 보고 나의 친척을 보고 나의 이웃을 볼 때에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여야,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의 삶의 미래가 보여야 돼. 구원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령에 책임감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구령의 열정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구령의 열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와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열정입니까?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신문 받는 자가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죄가 되어서 신문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 전도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되게 하려고 하느냐고 바울을 책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는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주일에 성도들 99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의 전도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사모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을 갖기 전에 구령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지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알지 못한다 핑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령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구령의 책임감과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 구령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전도하게 힘이 되어지고 구령의 열정이 전도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책임과 열정으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개인의 간증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서는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간증 전도는 쉽고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전하고 자랑해야 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 받은 사람들이 나 그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비난하는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가시밭을 만드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래 놓고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걸 모르고.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는 자녀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이웃들에게 교회와 교인과 교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고 회방자입니다. 동네 나가서 이웃들에게 회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 흉하고 교인 흉하고 목사 흉하면서 전도가 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교회와 교인과 목사를 흉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 교인들을 자랑하는 사람, 목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와 교인을 자랑하면서 전도할 수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전도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복음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을 자랑하면서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신앙적인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인의 간증과 교회의 자랑을 통해서 전도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째로 성령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능력 있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 영혼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힘을 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 전한 이유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위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전도의 능력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갖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자.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자. 성령 역사를 의지하자. 할렐루야. 아침들 다 먹고 오셨지요? 그렇게 더웠긴 하지만 그렇게 맥이 딱 풀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자.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자. 성령 역사를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신앙적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곡식의 때는요, 추수할 때가 돼야 곡식을 거두지요. 그런데 영원 추수는 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때가 되면 믿겠지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도 때가 되면 나오겠지요. 그 때를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영원 추수의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3시간에 걸쳐서 전대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전도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전도자가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성령의 역사이시고 교회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사명인 전도를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구하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고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셔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역사 의지해서 내가 전도열 맺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며 성도의 사명인 전도를 소리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어서 전도의 열심을 붓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급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간절함이 부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감이 주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이시며 성령의 역사이고 교회 존재 이유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책임감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회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모든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방문을 합니다. 금년도가 감리교 선교 140주년인데 감리교 3개 신학 감신목원협성대 신학생들 한 40-50명 정도가 인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 선교 초기 교회들을 순례하는 행사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행사하는데 수요일날 11시경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노르목교회에서 출발해서 도보로 걸어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11시에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고요, 칠속이 주관을 합니다. 민병성 장로님 성경 10독, 이임매 권사님 2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첫째 주일에 속회별 찬양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속회별로 미리 준비하시고 연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각 속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선교에서 점심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각 속회마다 여성교원들이 수고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 남성교원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름 별미인 초계 국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드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실컷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 저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선물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가 군에게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